21절과 28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21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욥기서 22장 21절만 읽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2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8절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783페이지 정도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농부는 씨 뿌리는 농부는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힘들지만 여러분들 새벽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만큼 부지런한 것이고 또 새벽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시간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얻는 겁니다. 예? 우리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고 잠깐 말씀 묵상하고 그런 정도를 하겠지만은 이처럼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는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셨으니까 그 길 가는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가 화목하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앞구절과 그 중간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여러분들 용서받은 사람과 화목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용서해도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죽여놓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는데 자기 누이를 추행했다고 해서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가운데 잔치 자리에서 그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다 아들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만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쳤어요. 압살롬이 보고 싶어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보고 싶어서 내 아들 압살롬 막 그냥 다윗 왕이 암논이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못했으면 딱 그걸 징계를 하고 엄벌을 했으면 압살롬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안 해주시니까 자기가 내가 이거 복수하겠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벌을 주지 않아서 저놈이 저렇게 이런 일을 벌이고 또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저렇게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해서 막 고민했어요. 근데 그 부하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그 사실을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와서도 얼굴을 안 보여줬거든요. 만나서 밥상에 앉아서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나 용서를 해준다. 압살롬, 네가 잘못한 걸 용서해 준다.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얼굴도 안 보여주니까,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또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압살롬이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해서 만나서 화목하는 과정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마음을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목한 사람은. 그러나 용서만 받은 사람은 그냥 너의 죄 없는 걸로 하겠다, 없어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용서받은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전혀 차원이 다르죠, 화목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28절에서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 번역은 그렇게 다른 번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위에서 한 6째 줄 보면 거기 제가 칸을 쳐놓고 뇌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옛날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무엇을 경영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확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거기 뇌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언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원문에 잘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해요. 뜻을 정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언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되어진 그 선언은, 그 일은,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말씀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형통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도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병들거나 도중에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그걸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딱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하나 이렇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집에 새벽으로 보면 보일러 여러분들 틀어요, 안 틀어요? 틀죠. 저도 제가 틀거든요. 제가 하나 신기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일러를 자동 온도 조절기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거실에 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 거실에 있어요. 그걸 하면 그것이 어떤 전기가 연결되어졌겠지만 그것만 딱 조정해 놓으면 온도 딱 조정. 오늘도 아침에도 내가 조정해 놨거든요. 딱 조정해 놓으면 보일러가 그냥 이게 작동이 돼요. 그죠? 보일러하고 이거하고는 떨어져 있는데도 이것만 작동시키면, 다 쉽게 말하면 온도 조절기만 온도만 딱 맞춰 놓으면 보일러는 자기가 알아서 거기서 조절해 놓으면 그것이 조절기가 충격을 뭔가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면 보일러는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바깥에 그래서 거기서 막 작동을 해요. 그 온도가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막 불을 떼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따뜻해지죠. 온도에까지 정상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그냥 탁 꺼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배운 게, 생각한 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목표 설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해보세요. 하나님과 형통하고 화목한 자가 되어지면 결정, 무엇을 뭐한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잘 되시는 것을 분명히 그것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내가 목표 설정을 딱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만큼까지 잘 될 것이냐, 어느 분야가 잘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 굉장히 의미 있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조절해놓고 딱 조절해 놓으면 이거 그냥 바깥의 날씨가 어떻든 간에 거기만 딱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보일러가 저절로 돌아가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들어.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저거 25도로 올려놔야 되겠다, 26도로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딱 올려놓고 나서 잊어버려. 난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할 일 다 해. 그러고 났는데 와 보면 방이 따뜻해져 있고 거기 그 이상도 올라가지도 않아.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것이 그때까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만 계속해서 보일러는 작동한다는 거예요. 작동되어져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해. 난 이 온도로 우리 집을 만들겠어. 우리 집을 제가 좀 썰렁한 거, 추운 건 안 되니까 따뜻하게 만들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선언해. 그리고 딱 맞춰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내가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잠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한 잠도 못 잤어요. 근데 누웠다 일어났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에 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말이나 제대로 나올까? 근데 저는 거기에 생각을 두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저에게 그 잠깐의 뭔가를 보여주신 거 그걸 놓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겠다. 원수들의 마귀의 괴계가 마귀의 그 술수가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부정적으로 갖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가져요. 내가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나를 그 위경에서 거기서 건져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인 것 이상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걸 추구해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그런 걸 강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요, 그 이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질병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하고 질병을 타협하지 않는다. 내 몸이 약한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 내 몸에 완전히 내 몸을 점령함으로 내 몸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요동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고백한 것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온도 조절기를 만약에 배운 거 내가 만약에 온도 조절기를 높여놨다 조금 있다가 5분 후에 낮춰놨다 5분 전에 받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헷갈려가지고 이 기기가 헷갈려가지고선 이래도 안 되고 저것도 안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장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탁 꽂아놔야 돼요. 환경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네? 여기서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렇게 번역했지만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선언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공개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다시 심어질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선언한다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면 천사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천사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사들이 있습니까? 그럼 천사들이 일을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천사들을 여러분 왜 졸게 만듭니까? 천사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냥 와가지고 수어져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응? 그럼 천사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천사들은 해야 될 그 성경 시편을 보면은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되게 하는 것이 천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어지고. 그러면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씀을 심으니까 더 좋고, 또 고백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또 일을 하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도 말하는 존재로, 말함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환경을 안정되게 편안하게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수가 들어왔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뭐 하러 왔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왔죠. 가장 집에서 가치 있는 게 뭐죠? 집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 집에 여기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믿음을 도둑질해 갈 거예요. 그렇죠? 또 생명이 귀중하잖아요. 생명을 도둑질해 갈 거예요. 이런 걸 도둑질해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한 1서에 보면, 여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일들이 멸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원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걸 절대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저 문 앞에다가 신천지는 아웃입니다. 그래서 써놓으면 신천지 사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사람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옛날에 그렇게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팻말만 하나만 딱 붙여놔도 원수들은 안 들어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집안을 팔다가 문 앞에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에 원수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하고 딱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매일마다 여러분들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 말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들어오겠는가?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입에서 우리의 말을 잘해야만 합니다. 잘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렇처럼 예수님이 사람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됐다면 우리들이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말도 그와 같다. 에이, 안 믿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나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자기 환경을 절대 환경에 대해서 나쁜 말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차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차에다 타이어를 텅텅 이렇게 발로 차면서 뭐라 해? 이 똥차. 여러분들, 똥차 그러면 차도 기분 나빠해요. 근데 말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차에다가 쓸데없는 말을 팍 한다면 그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차가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지. 에? 나는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차를 막 심지어 험악한 말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 온도 조절기 조정해 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재산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 방향을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도 안 하고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건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목표를 정한다고요. 방향을 딱 정해주면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여태까지 방향도 결정도 안 했다면 오늘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잘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분명하게 올해 하나님 비염을 끝장냅니다. 목표를 딱 설정해요. 설정하고 말씀을 자꾸 내가 그걸 먹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늘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